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고 지파별로 이제 나누기를 위한 오늘 본문 준비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호수아도 갈렙도 어떤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독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갈렙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과는 나이가 20살 차이 이상이에요. 근데도 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렙은 앞에서 잠깐 언급만 했을 뿐이지 이렇게 자세히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신앙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를 않아요.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간단하게 기도를 갔지만 야곱은 엄청난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더라. 제가 깨달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한번 본받고 또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제목을 정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데 거기다 대부분이 여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사람은 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제목을 정했느냐? 그 산지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미 옛날에 그날에 정해진 산지다 이게. 근데 그 산지를 나한테 주시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그거를 정해가지고 내가 차지하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금도 말한 게 아니고 옛날에 모세한테 말한 거를 이제 나한테 주세요. 이제 내가 그걸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합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산악지대입니다. 이것 또한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성은 이미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어요. 성은. 그러면 성은 이렇게 성만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또 조그만 성읍들도 있을 것이고 목초지 있고 다 이렇죠. 거기서 사람도 살겠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떤 구미로 말하면 읍이 성읍이고 그 애는 이제 고창 같은 데는 지금도 성읍이 남아 있잖아요. 성벽이 그런 시기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미 이 헤브론 성읍은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읍은 다윗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지는 성읍입니다. 사무엘하 2장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 성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성읍이 많죠. 각 성읍에 다윗이 데리고 가서 다 이렇게 나눠서 살게끔 해줍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땅으로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그렇게 했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헤브론이 도성이에요. 수도예요. 자, 사무엘 5장 5절에 이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면 다윗은 40년간을 왕노를 한 거예요.
진정한 왕노릇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한 것은 유다 족속만 했으니까 이거는 족장이지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한 지대예요. 근데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어려운 여리고나 뭐 그런처럼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헤브론이라는 데가 목초지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갈렙은 그거를 원해요. 그거를 왜 그럴까요? 험한 일을 남에게 시킬 수 없다. 저 어린 애들한테 시킬 수 없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렙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갈렙의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자예요.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것은 좀 다르죠. 성실한 마음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그냥 포커페이스로 딱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중성격이 아니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했다. 성실한 마음은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충성은 8절 9절에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따르다는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이 세 군데를 다 합쳐보면 대단한 생각을 해요. 어떤 헛된 생각을 해요. 온전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자, 성실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 땅을 정탐중으로 갔다 온 그 땅을 보고 느낀 대로 보고를 했다. 내 생각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 특히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일을 누구한테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물론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차이는 반드시 저처럼 이거는 내가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다른 것은 주석가들이 한 거고 내가 한 거고 성경에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글자 있는 것만 알지 그 속에 내포된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자, 감동을 오는 자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것을 그것이 옳다고 그것만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요, 그걸.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터득을 해가지고 이것이 옳다고만 막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이야기인데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두 명이 할 때 8절에는 옷을 찢었고 9절에는 우리의 먹이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옷을 찢고 이제 그 10명들이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아낙 자손이 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이렇게 하고 안 된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찢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약속이시니까 우리한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이다고 무조건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날이라는 말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근데
갈렙이 생각하기에 감동으로 자기가 거기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부성계 말했잖아요. 이 슬라이드를 내는데 그 스위치가 여가 있어. 왜 강대상에다 그 스위치를 놔도 목사님이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뒤에 밑에다 놔두고 해야지. 그래서 이선하게 내가 아이고 가까우니까 가서 얼른 내래. 그 하얀 바탕에 목사님이 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좀 올려보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강동이 났으니 집사님 하십시오. 나는 중3층에 앉아있는 내가 언제 내려가서 해요. 근데 그것이 아예 나 하기 싫어요 한다든가 뭐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혜롭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아 거절을 했는데 찝찝한데 기분은 안 나빠. 목사님 아니 집사님이 감동 온대로 하세요. 해요. 집사님 하시라는 거예요. 멋있는 거부잖아요. 그죠? 나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한 것보다 당신이 검당 왔으니 당신이 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제 눈에 틀림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상하게 좋은 사람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라고 했는데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음악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1학기만 하고 말았어요. 자,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자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8절 전반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여기를 내가 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자,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그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담이 높겠다는 게 그 뒤로 보면은 울고 불고 막 못을 찍고 난리 나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에게 할 말을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봐요. 돌로 치지 않았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미워했을 거예요. 너 뭐냐? 너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갈렙은 나와 함께 올라가는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 10명이 보고를 잘못했는데 믿음이 없는데 갈렙의 눈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는데도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갈렙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런 맥락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 없이는 행동을 했지만은 믿음 없다고 미워하고 뭐 배척하고 이러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라 이거예요. 지금 갈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그냥 여기다가 그랬다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이렇게 해서 돼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내 형제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계속 강조하는 게 내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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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과연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다 같이 형제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냐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갈렙은 체험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체험을 했어요. 언제 했어요? 광야 살면서 40년. 근데 여기다는 지금 10절에 줄에 보니까 45년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40년인지 43년인지 45년인지 그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굽 생활을 400년 했는지 430년 했는지 그거는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그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도 모르죠. 왜냐하면 400년이니까. 또 45년간이니까 다 모르잖아요. 근데 갈렙은 자기가 살아서 말을 했기 때문에 광야상을 해봤기 때문에 45년 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도 몰라요.
광야생활 40년이 아니고 45년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살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게 10절 중반전이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기가 막혀요. 45년간을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민수기 14장 24절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물론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지금 신앙이에요. 조금만 우리는 뭐가 잘하면은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그래서 누가 어떤 목사님 강사 목사님 내가 복음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복음. 그게 간증을 하면 그게 내가 복음이야. 그래서 저는 간증을 재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성경 내에 있는 간증을 저는 거기에 맥락에 맞는 간증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때도 지금도 강건하다. 45년 동안 살았는데도 지금도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다. 얼마나 부러워요. 지금 85세인데. 그죠?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 강건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강건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싸우러 갈 수 있다.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내가 싸우러 가겠다. 저 산지를 가겠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여호사가 지금 대장이에요. 그 지금 허락을 맡는 거예요.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 레벨이 같아요. 지금 직분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놨지만은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해서 모세와 같이 모든 걸 싸움을 다 하고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을 유일하게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야 임마 너나 나나 똑같이 싸우고 임마 모세나 나하고 같이 있었잖냐. 야야 너 하려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인간들은. 근데 갈렙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나 막 울고 싶어요. 진짜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 나라도 그렇게 못 읽었어요. 나라도 나하고 같이 지금 제가 늘 말해요. 이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동기가 20년 차이 나도 동기라니까요. 그냥 말만 하시오 하지 맘먹어요. 다 모든 것을 맘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히브리어 강의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60세에 안수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할게요.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이왕에 신학교 와서 목사 되려고 했으면 쉬지 말고 빨리 받으시오 그래요. 자기가 목사 60에 목사 갖고 딱 그 교육자회에 가니까요. 30몇 살 먹은 놈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나는 놈이라고 하고 싶어. 근데 30몇 살 먹은 목사님이 책상에다 탁 펴놓고 누구 목사 왔어요?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난 우리한테 그래요. 정말로 빨리 받으시오. 나이 필요 없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냐?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보다 가깝게 지나는 사람들한테는 말해요. 형님이 먼저야. 형님이 먼저야. 형님이 먼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 이게 좀 인정을 해줘. 좀 그걸 나중에 기분 나쁘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앞에서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 12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라. 지금 짧은 몇 줄에 몇 가지가 지금 들어있어요.
내가 그 산지를 갈렸는데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를 주시오. 근데 내가 지금 저 젊은 사람을 보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낫겠어. 나 싸움에 익숙해잖아요. 강야상을 했고 돌아서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려 했고 아말렉도 물어치고 막 할 때 갈렙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능수능란하는 거야. 아주 백정노장이야. 그러니까 간다 이거야. 근데 내가 늙지 않았다. 85살인데 그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경건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간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내가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내가 능히 이기리라 이거 말이에요. 지금.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했던 그 말하고 지금 이 말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신앙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갈렙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가 가서 싸우기는 해. 여리고성은 안 싸웠잖아요. 그 외에는 다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함으로 이기니라. 그것이 몇 번을 나와. 저는 이렇게 몇 번 강조하는 걸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나오는데 6절도 나오네요. 가네스 바네아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기뻐하시면 함께 하시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지금 갈렙이. 누구한테 이야기해 지금? 여호수아한테. 그것도 믿음이 없는 저런 어린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싸웠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동급인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착 허락을 받는 거지.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왜 안 좋은 나쁜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정해져 있으니까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고 나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그 악한 자들이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 눈으로 확실히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내 상을 베풀어 주지만은 그걸 보여줘 나한테. 목도하리로다. 네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자고, 두 번째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체험 신앙을 가진 자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지 갖고 살아가더라. 하나님 말씀 항상 언제든지. 그래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이 산지를 6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서 말했는가 엄청 제가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봤더니 가데스 바네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데가 바란 광야예요. 그게 민수기 12장 16절 12장 끝나는 지점에 바란 강에 진을 칩니다. 근데 민수기 13장부터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바란 강의 내가 이게 바란 강야가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안에가 신강야도 있고 가데스 바네아도 거기가 있더라. 근데 모세가 그 말을 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점에서 했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걸 찾느라고. 자, 민수기 14장 24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14장 20절 24절에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에게만 갈렙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준다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 14장 24절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행해요. 내가 저 산지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죠. 나중에. 자, 이렇게 간직하고 산다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셉의 꿈을 듣고 야곱이 간직해요. 간직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그 마음에 품고 항상 그 말을 생각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보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듣고 그 아버지는 야단쳤지만은 마음속에 간직을 다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을 간직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천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거를 내가 알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말 아니니까 이루어지다는 말은 근데 그게 엄청난 거예요. 돌 맞아 죽어요.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갈렙의 신앙을 좀 알아봤고, 자, 인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말하는 것이 14장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땅을 제비뽑기로 나눠요. 제비뽑기로 나눠요. 갈렙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쩝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죽었고 눈의 아들 여호산이라. 18절. 너희는 또 그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19절 전반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그거냐 그 뒤로 지파들이 싹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휘를 할 사람, 보낼 사람, 땅을 나누는데 거기에 이게 공동 회의예요. 지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호수아 엘레아살과 함께 지파의 족장들이 지휘관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을 해놨어요. 자, 이 제비뽑기는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총회 같은 데서도 제비뽑기를 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되니까 안 해버려요. 자, 제일 저는 생각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대의원들이 2명이나 3명을 뽑습니다. 뽑아놓고 그러니까 투표를 후보자들 다 나오면 투표를 해가지고 1, 2, 3등을 딱 뽑아요. 그죠? 뽑아갖고 그거를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뽑았더니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뽑힌 거야.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어느 총회에서 했는지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해버려요. 아, 이게 안 되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제일 못난 사람이 알아야 하나님 의지하고 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제일로 믿음의 지휘관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 그 대의원에서 그걸 안 해. 처음엔 했어. 아, 하나님이 해라 했으니까 줬다 제비뽑기 개장이라고 했어. 참,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들은 잘해. 그죠? 이 말을 여러분도 다 알고 목사님들도 많이 쓰고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해서 지교에서도 장로 뽑고 안수저 썼는데 뽑기로 합니까? 투표로 하잖아요. 다.
그럼 돈 쓰고 막 인기 얻으려고 막 봉사하고 막 안수주다 장로 되려고 얼마나 합니까? 응? 근데 집에 묵게 해버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언서에다 이야기하는데 예? 뽑힌 것은 여께 있느니라 했어요. 큰데다 잠언서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좋은 짓만 알았더니 싸움을 멈추게 해버려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안 돼. 오히려 제비 뽑기하고나 싸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놈이 됐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야 이거 무효야 무효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자, 땅을 나누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엘르살 그 각 지휘관들 지파에서 지휘관들 뽑혀갖고 했습니다. 근데 싸우고서 안 싸우고서요 거기서. 자, 땅을 나누는데 그거 쉽습니까? 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좁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땅이 옥토가도 있을 거고 안 좋은 땅도 아까 헤브론처럼 산악지에도 있을 것이고 싸울 거예요. 근데도 말없이 해결이 되어갖고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간을 지냈고 여리고성을 그런 걸 했고 아이성을 그 실패를 맛보게 했고 이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은 영광로에서 단련을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리고성 좀 착착착착 해갖고 싹 쓸어내버리면 뭐 한 적수도 없이 싹싹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쫓아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선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악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안 해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좀 해야 돼. 제비뽑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뽑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잠언서 이거 드렸잖아요. 잠언서도 이렇게 나와. 솔로몬이 해보니까 이게 좋거든. 자기가 살아보니까. 근데 솔로몬이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뭐 장관 세우고 뭐 할 때 제비뽑기 했을까요? 안 했다고 봐요. 이게 장관도 조국 장관 지금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딱 전문가들 그 업에 맞는 법무가면 전문가들 검사든 변호사든 뭐 법조인을 거기서 딱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한 두 사람 세 사람 딱 넣어놓고 제비뽑기 해보는 거야. 안 그럴까요? 나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썽이 안 나. 그래도 또 할 거예요. 예. 그래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끝내는데 여기서 생각을 볼 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첫 번째, 제비 뽑지 않고 산지를 달아간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일까?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전반부를 나중에 한 거예요. 먼저 갈렙부터 다 해놓고 나중에 한 거예요. 이것부터 하고 나면 갈렙이 제비 구해서겠는데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갈렙의 신앙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먼저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했다. 하나님 뜻을 어긴 것이 아니다. 왜? 남이 갈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길 수 없는 백전노장만 가야 이겨. 거기는 헤브론 험악가지고 안악자손 그냥 이렇게 센 놈들이 있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더 자기가 원했다. 그러니까 오는 걸 들어보니까 여호사가 딱 허락을 하죠. 지금 13절을 본 게 여호사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기서도 보십시오.
지금 가서 싸워야 되는데 기업으로 주었어요. 주었대요. 여호수아가 줘버렸대. 항상 믿음은 이미 차지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도 내 몸이 아픈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나서줄 거라 하고 믿어보고 안 아파야 되는데 또 아파. 그러면 또 하나님 나 안 나서줘요. 또 불평해.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 구하는 대로 다 믿은 대로 다 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는데 다 해주면 얼마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안 해주겠죠. 근데 이 갈렙은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구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요. 여호수아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안식일을 어기더기 열여성을 일곱째 날 안식날에 했듯이 그 안식날이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처럼 이 갈렙처럼 이러한 것이 정당화가 된다면은 어겨도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당하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날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하나님 뜻이 이건데 아닌 거 하세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괜찮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한 갈렙도 대단하지만은 그죠? 아까 말했잖아 동급이자라고 해요. 근데 지도를 세우기 때문에 거기다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가라 해야 간다 나는. 당신이 결정해 주라 이거 아닌가? 이것도 대단하지만 여호수아가 그걸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한 여호수아도 대단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허락을 해주는데 전부 다 계산해보니까 맞기도 하지만은 모세한테 배웠어요. 모세한테 배웠다니까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모세한테 배웠다 하니까 생각이 나야 돼요.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70인을 회막으로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엘닷과 베닷이 안 와요. 지정된 장소에 오지 않고 딴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임해. 성령이 막 연하고 난리야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청년이 와서 여호수아한테 말을 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멈추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여기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이 여기 지정된 장소인데 왜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까? 안 돼요. 뭐라고 해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왜 너는 나를 시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혀. 이런 모세를 본 여호수아가 이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거를 추출하고 하시는구나. 오케이, 가라.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요. 장세정 같은 그런 난 너무나 아까 죽겠어. 전두환이를 만나놓은 게 그렇게 살아요. 돌 김용기가 왜 그렇게 살까요? 너무나 아까 죽겠어요. 우리나라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저는 봐요. 장세정이가 곡성인가 하순 사람이라는 게 더 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전라도가 그렇습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만은 성경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지켜야 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걸 어겨도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말씀도 그랬고 여리고 성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새벽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